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한 장을 건너서 6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전통적으로 5월은 가정의 달 그렇게 말하죠. 가정에 대한 여러 행사들이 많은 달이 바로 5월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일로 사실은 5월 첫 번째 주를 지나지만 5월 첫 번째 주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해요. 미국에야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만 그러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이기도 하죠. 5월 8일은 또 무슨 날인가요? 어버이날. 사실은 어머니날보다 어버이날이 더 좋아서 어머니 주일에 아버지들에게도 꽃을 다 꼽아드렸더니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만 이렇게 꼽아드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부부의 날도 있다는 거. 한국에 국회가 발의를 해서 나라가 정한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부모에 대해서도 부부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한 달이 바로 5월입니다. 5월 세 번째 주이지만 두 주 살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정에 대해 무엇라고 교훈하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려고 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어떻게 유래가 되었나? 아담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아담. 신학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원래 흙이다 뭐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도 담담한 남자가 아담이랍니다. 이게 기가 막힌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하와에게도 뜻이 있습니다. 하와. 하늘같이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 이것도 괜찮죠, 그죠? 네. 남자들은 안 적어놓으셔도 아시겠습니까? 오늘 화장대에다 붙여놓으셔야 되는데 하늘같이 남편을 받드는 와이프. 자,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남편이실 거예요. 누군가의 남편이 되려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내가 되려고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바로 그 아담입니다. 제가 바로 그 하와입니다. 김윤숙 집사님 왜 쳐다만 봐요? 그런 하와 안 할 거예요? 혼자 대표로 한번 해볼래요 그럼? 제가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가 제가 주문하는 대로 인사를 안 하시는 분은 다음 주부터 한번 해보시라고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담 그런 하와 되십시다. 그렇죠? 좋은 아담, 좋은 남편, 좋은 하와, 멋진 아내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집을 짓다가 말이죠. 문제가 발생하면 설계도를 보아야 해요. 1년에 한 번쯤 교회 파이어 인스펙션을 받게 되는데 소방서에서 나와서 교회 건물들 점검할 때도 그 사람들의 손에 반드시 들려있는 것은 15, 16년 전에 저희들이 제출한 교회 블루프린트입니다. 교회 설계도를 보고 와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할, 구비되어야 할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가정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 안에 있는 가정에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치 주택에 문제가 생기면 설교들을 보듯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처음 만드실 때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설교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2시간 동안에 가정을 구성한 구성원들의 바른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22절의 말씀은 아내들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복종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33절의 말씀처럼 존경이죠. 에베소 5장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그 다음에 아내에게 뭐라고 다시 말합니까?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 혹 존경, 이게 바로 아내의 남편을 향한 바른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착합니다. 그래도 한숨을 쉬지 않으시니까 단박에 한숨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마 이런 반박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 남편은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하고 조금도 닮질 않았어요. 그러니 죽게 하들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보면 이 명령에는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남편이 남편 낳을 때, 자신의 의무를 다할 때, 돈 잘 벌고 건강할 때 복종하고 존경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정을 지으시고 그 안에 아내를 세우시며 아내를 향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 말고 여자들이 해야 돼요. 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내를 향해 주신 뜻이에요. 자, 확인을 좀 해보십시다.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에게 이 억울한 마음을 벗겨드려야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드셨으니 잘 아실 것입니다. 잘 아시는 분이 이름을 지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짓지 않으시고 아담이 짓도록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었죠. 하와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름에 불평이 없습니다. 기왕이면 공주로 해주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기왕이면 더 이쁜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불평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죠.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십니다. 머리가 머리의 역할을 해야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리더십이 인정될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일까요? 남편을 존경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아주 점잖게 말했다는 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같이 산 지가 몇십 년쯤 되어서 편안해졌기 때문일까요? 편안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져도 여전히 존경하고 여전히 공경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이겠습니까? 요즘의 실태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노부부가 길을 가고 있었대요. 남편이 힘들어합니다. 조금 더 젊은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가 업어줄까? 그렇죠. 아내가 좀 젊고 남편이 나이가 많이 먹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등을 내미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격이 되기도 하고 해서 남편이 업혔어요. 자, 업혀서 아내의 등에 업혀서 길을 가다 보니까 남편이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나 가볍지?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이지. 머리는 비었지. 속은 없지. 입은 싸지. 그러니 어떻게 무겁겠어? 여러분,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무슨 존경이 있고 거기에 무슨 복종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남편을 존중해 주는 걸까요? 다른 말이 아니라 남편에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쌀자루나 들 때 남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밤에 컴컴하면 운전이나 시키자고 남편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남편들이 공통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50이 넘어가면 요즘 남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머슴으로 삽니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야 할 기준을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교회가 죽게 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죽게 복종하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거 교회입니까? 그거 교회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아내라고 하면 여자라고 다 아내라고 이름 붙여줄 수 없습니다. 그건 아내가 아닙니다. 그런 아내의 모양은 어쩔지 몰라도 그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담을 수 없어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참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간절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아내의 모습으로 바꾸어 여러분이 자리매김을 한다고 하면 뭘 해야 할까요? 복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후에 우리 교회 모든 오늘 이 설교를 함께 나누었던 아내들의 남편들은 정말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내들에게만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죠. 남편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들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편들에 대한 명령은요 아내에게 주신 명령보다 3배나 많아요. 9절 그리고 3절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아내들에게는 딱 석절을 말씀하셨는데 남편들에게는 9절이나 할애를 하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절은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것도 남편들이 읽어야 되겠네요. 자, 남편들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은 없습니다. 예쁠 때, 건강할 때, 일 잘할 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첫 번 남편 아담이 아내를 처음 받았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자,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설교도를 보자고 했죠. 첫 번째 세워진 가정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주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장 23절의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사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래 성경을 보면 한 줄 들여서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다는 얘기죠. 그는 시로 자신이 어떻게 얼마만큼 감격했는지를 말합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해하기 어려우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최고다. 정말 멋지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표현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지금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아는 게 있나요 없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갑자기 자기 비슷한 여자가 사람이 하나 생겼다는 것밖에는 아는 게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를 향해서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종종 부부 세미나를 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비교할 게 있어야죠. 최고 아닙니까? 그럴까요? 다른 여자가 없으니까 최고다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가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여인을 향해서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며 아담의 의견을 묻지 않으시죠. 그의 신체 한 부분을 떼어내시면서도 동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성경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리하신 걸까요? 하나님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 하나를 없애시려고 해도 그 성에 조카를 두고 늘 노심초사 그 성의 안위를 염려했던 아브라함에게 가셔서 자신의 계획을 다 말씀해 주시던 분, 그렇게 자상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떤 아내가 필요하냐? 키는 얼마면 좋겠어? 어떤 얼굴 색깔이 좋아? 머리는 블론드로 해줄까? 아니면 까만색이 좋을까? 하나님 그렇게 얼마인지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 않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한 남자의 아내를 만드시는 것은 남자와 상의해야 할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아내로 갖습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 눈에 무엇인가 씌어서 내가 찾다가 참 좋은 아내, 참 멋진 아내, 참 이쁜 사람 만나서 내 아내로 선택해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아내로 갖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내이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살아보아야 알겠습니다만 자기에게 꼭 맞는 사람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아담으로 최고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배우자에게 만족한다는 것, 이것은 감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다른 방향에서 이것도 말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를 내 아내로 만들어서 내 곁에 주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가? 날 잘 모르시나? 하나님이 저때 좋으셨나? 이러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은 전쟁터 같아요. 우리 가정엔 정말 축복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정말 신명나도록 아내를 사랑해 낸다고 합니다. 정말 그 아내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그 아내에게 다가간다고 하면 그 가정은 필연코 달라질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도 기준이 있죠. 읽어드렸던 성경의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주심이라고 하는 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압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 그분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해도 틀림이 없죠.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해라. 여러분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아내가 더 소중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내를 구하기 위해 생명을 드려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오늘날 남편들 어쩌면 받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해진 사람이 아닌지 모릅니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거 하나가 있다고 하면 아내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늘 자기에게 주기만 했던 어머니와 비교하죠. 우리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사실 엄마 하고 얘기는 안 합니다만 그 속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엄마처럼 안 준다고 떼쓰고 있는 모습하고 뭐가 다릅니까? 아내에게 뭐 주기도 한다고요? 예, 줄 때도 있어요. 음식 같은 거 먹을 때 아내에게 먹어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언제 먹어보라고 합니까? 여보 이것 좀 먹어봐. 그리고 그거 먹어보면 짜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싱겁지? 맛없지? 쉬었지? 여러분 정말 맛있지? 이러면서 아내에게 줘본 적 있습니까? 제게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주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남편들이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내와 남편이 시골로 여행을 갔답니다. 민박을 하게 됐대요. 자, 자리에 누웠는데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바깥에 바람소리가 막 들립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요. 여보, 그쪽 춥지 않아? 아내가 참 감동이 돼서 괜찮아요. 바람 안 들어와? 괜찮다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럼 나랑 자리 바꾸자. 이쪽은 추워. 바람이 되게 들어와. 이게 도대체 남편의 모습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무서워서 잔소리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건드리면 시끄러워지니까 슬슬 피해가는 남편.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중에 3분의 2네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담을 수 있는 가정으로 살까요? 그렇게 전쟁터처럼 마치 남 같은 아내와 남 같은 남편과 함께 사는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 복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려고 하면 남편들이 오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양한 가정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남편들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생명처럼 사랑한다고 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병 괜찮습니다.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게 되었고 교회도 이루게 됐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해결된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 모든 한계들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생명을 건다고 하면 아내들은 불행이라고 하는 늪에서 건져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남편은 그 가정을 위기의 순간에서 건져내서 복된 가정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들이 나를 좀 존경해 주면, 아내들이 나 보기를 좀 귀하게 여기면 제가 당연히 사랑하지요. 그렇게 말씀하고 싶죠. 예, 이런 확신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요? 내가 아내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면 존경이 돼서 돌아올 거야. 이런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먼저 꼭 나를 존경해 주면, 먼저 나를 귀하게 여기면, 그러면 내가 사랑하겠다고 유치찬란하게 요 방 바로 옆에서 징징대면서 지금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애기들처럼 하지 말고요. 어른답게 먼저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같은 고민이 어쩌면 아내들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턱없이 성숙되지 못한 남편을 존경하면 지금도 버르장머리가 저 모양인데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저거 인간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 들지 않을까요?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남편을 존경하면 가정이 달라질까요? 달라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손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거덜이 나버렸다. 아내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렵지, 알아. 남편이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존경을 해주면 어떨까? 그렇지만 정말 귀하다고 여겨주면 어떨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권고를 마음에 담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하면 손해가 될까요? 남편이 엉망진창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들은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그것은 나를 향한 사랑의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아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서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 또 하나가 있다는 사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은 틀림없이 변할 겁니다. 분명히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존경이, 이 사랑이 쉽지를 않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실패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이번 주에 괜히 교회를 갔다,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지금 내가 오늘 오기 싫더라 어쩐지, 이런 생각이 들지요. 괜히 숙제 하나 더 안고 간다는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존경과 사랑이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예,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루고 살아가는 관계들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심지어는 직장에 인플로이로 있는 사람이 직장의 보스에게, 보스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일꾼들에게 대해야 할지에 관해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했던 대전제는 이것이죠. 에베소 5장 17절로 18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의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부족한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허물 많고 문제투성이인 아내를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선교할 때, 병 고칠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된 가정을 이룰 가장 중요한 열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룰 비결이 어디에 있나요? 성령 충만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자, 말씀을 마치면 여러분 속에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내이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남편을 존경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하라. 여러분, 남편에 대한 존경이 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라고 이루어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목사도 장로도 집사들도 모든 교인들도 주님 말을 안 듣습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교회 아니잖아요. 내가 아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남편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컨디션 때문에 어떤 때는 복종했다가 어떤 때는 아니었다가 어떤 때는 미워했다가 어떤 때는 실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면 나 아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남편들이시나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어디까지요? 생명을 주기까지. 그렇죠. 아내가 물에 빠졌으면 내가 죽어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남편입니다. 그래야 남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교회로 이루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 무엇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나요? 주님이 죽으셔서 가능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남편들의 결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요, 아침에 다짐을 해도 그 하루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일날 다짐하고 한 주간 글쎄요, 잘 살아낼까요? 내년 5월달쯤 돼서 또 부부에 대한 얘기 한 번 더 할 텐데 그때까지 이게 약발이 먹혀 들어갈까요? 그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고요, 우리는 늘 유혹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잘 못 지킵니다. 그래서 간절히 매달리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내 남편을 복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내 자아를 다스려 주셔서 나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하나,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 결단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쉬지 말고 우리의 속에서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는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남편, 그런 아내가 세우는 가정,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 분들 아시죠? 돈은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사람들, 여전히 건강하긴 건강한데 아내가 떠나버리고 남편이 떠나버려 홀로 되어진 사람들, 행복하던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져도 아내를 잃어버리면, 남편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참된 사랑을 갖지 못합니다. 온전한 가정의 모습들을 유지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뭘까요? 물질의 결핍이 있어도, 때때로 병들어도, 문제와 시험이 우리 앞에 여리고성처럼 일어나도 부부가 사랑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시고 싶지 않아요? 행복하라고 주님 믿게 된 거 아닙니까? 복 주시겠다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복, 행복이지 않습니까? 행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하나님이 이미 만드셨어요. 남편도 주시고 아내도 주셨습니다.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 행복을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두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남편이시죠? 아내시죠? 남편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아내가 되려고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남편을 잃어버리고 또는 아내를 잃어버려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편 됨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 되어짐을 위해서, 남편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내라고 하면 하나님 남편을 오늘부터 존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복과 은혜들을 받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를 곁에 주시고 남편을 곁에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행복한 인생들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인 줄 압니다. 그런데 복되라고 주신 남편 때문에 힘들고 행복하라고 주신 아내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하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도 갈등을 경험하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늘 읽던 말씀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담아 싸우니 오늘 이 자리에 남편들 자기 생명처럼 아내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 하나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들을 죽게 하듯 그렇게 존중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저희들의 감정, 못된 습관, 세상의 풍조 다 눌러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에서 어떤 장소보다도 저희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곳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 축복의 가정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오늘 나눈 말씀의 제목처럼 복된 가정, Blessed Family, 정말 이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